친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여배우가 되는 것이 필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훗날에 한 여인은 꿈을 이루고 한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 꿈을 중도에 포기한 채 선교사의 길을 선택합니다. 배우가 된 이 여인은 훗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그러나 너무 비싼 대가를 치루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인은 자살을 택합니다. 바로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의 친구, 선교사 친구는 타운샌드라고 하는 여인인데, 제가 세상적인 배우를 폄하한다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을 쫓는다는 것은 내 영을 쫓는다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그러므로 육신의 기쁨, 육신의 만족, 내 이기심, 그걸 쫓아 살다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망의 길에 도착하게 되고, 내게 지금은 힘들고 내 육신에게는 즐거움이 없지만 성령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마음속에 꺼림이 있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두려움에 있다든지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고 육신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안절부절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어떤 걱정에 쌓여 있고 거짓을 행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흔히 선택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선택인데 내 눈앞에 놓인 1분 1초의 선택, 그리고 작은 선택을 잘하면 훗날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선택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둘 다 부자였습니다. 부자 청년도 역시 부자였고 삭개오도 만만치 않은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부자였고 둘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비겁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지. 그건 대단히 무책임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똑같은 조건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둘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가 있는 곳도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말세가 다가오고 있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은 눈에 보이는 눈이 다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눈은 마귀를 보는 눈, 죄를 보는 눈, 그리고 지금 이 세상 먹고 살기 힘들다, 좋다, 이것은 세상의 눈이고요. 그 눈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영적인 세계는, 앞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미래를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 대비의 눈, 이것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인데요. 이 눈을 갖게 된 우리는 분명히 선택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위급한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사탄의 책략들이 수백, 수천, 수십 년 동안 은밀히 자행되던 일들이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숨통을 끊으려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의 시대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날이 지금
눈앞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 생각해 보고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생각을 깊이 해서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무엇이 좋은 것이냐? 악이 아닌 선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느 정도 우리가 악을 멀리해야 되느냐? 모양도 취하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요. 연필을 손에 넣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예를 들면 흉내도 내지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말고 생각도 품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꿈에서도 악이 들어와요. 옛날에는 PC를 켜야만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손안에 PC가 들어와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24시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성적 상상을 하루 중에 얼마나 하는가 이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18살에서 25살 그 나이의 사람들을 표본 조사해 봤는데 남자는 약 하루에 성적 상상을 18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약 8,000번의 성적인 상상을 하고 16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대요. 여자는 조금 적었는데요. 하루에 약 10번 정도 성적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약 5,000번, 시간으로 따지면 9시간 정도 성적 일탈 생각을 하다가 인생이 마감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예전에 오래전 일입니다. 중년의 남자 집사님들, 중직자들과 몇 분과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가 이 주제가 나왔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젊은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 다 흉어모를 나누고 있을 텐데 나이 드신 집사님들도 자기들도 지금도 잘못된 성적 상상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300대 29대 1의 원리를 기억하고 살아라. 1920년대 미국 보험사 직원이었던 하일리히가 보험사 사고 배상을 처리를 해가면서 깨닫게 된 원리예요. 한 번의 인사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약 29번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그리고 29번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날 때 약 300번의 위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300번 소리를 내면 삐그덕삐그덕 소리를 내면 29번 정도는 쓴다든지 문이 안 열린다든지 하는 거예요. 그때 고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낙상사고가 일어납니다. 한 번. 죄도 마찬가지. 제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것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선악과에 가서 선악과를 한번 범했지요. 이 한 번이 범해지기 위해서 약 29번의 뱀과의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00번 정도 선악과 아래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어요. 갈 때마다 뱀을 만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300번 정도 선악과 나무 아래 가서 머무르다 보니까 29번 뱀과 만나게 되고 뱀의 유혹에 한 번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29번 접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걸 이기지를 못하고 본능에 의해서 선악과를 범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 할 때는 그날 아침에 갑자기 짓는 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발적으로 죽인 죄는 없어요. 수없이 생각하고 연습하고 나서 결행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은 교회 밖에서만 이러한 죄들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아래에서도 죄가 버젓이 일어났듯이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슬픈 현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대 꽃다운 여인이 교회 건물에서 자결을 했어요. 냄새가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부패됐는데 이 여인이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 여자도 신학생입니다. 18살 때부터 전에 그 교회에서 시무하던 부목사에게 성적 폭행을 당해왔다. 그래서 이걸 이기지를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 길을 선택한다. 떠나버린 그 부목사는 그것을 듣고 그 교회에서 사표를 냈고 목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를 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순간의 달콤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그 결과는 뼈를 꺾게 되며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심지어는 주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심하지요. 그가 침상이 젖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회심을 하는데 이것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다윗도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죄를 맞서 싸워보지만 넘어졌다면, 그리고 선을 넘었다면 다윗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 아니, 그건 다윗이요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신 특별한 케이스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죄를 짓고 그런 경우가 닥쳐버리면 지옥에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라. 다윗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 일반적 케이스로 여기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또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구원파적인 생각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셀 수도 없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 명심하셔서 죄의 문턱에서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의 환경을 만들지 말고 그 환경을 알면서도 하면서 미끄러져 가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생각해보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순간의 이득이 아닌 영원히 남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누차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져라. 그건 고통이지요. 자기를 부정해라.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답이 있다. 너의 형제를 미워해라. 네 부모를 떠나라. 어떻게 천륜을 무시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면 그에 상응한 못지않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경제서적서라고 생각해요. 하나를 투자해서 60개를 얻는 거예요. 하나를 투자해서 만을 얻는 거예요. 이 땅을 포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순간의 고통을 감수하여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데 팔이 50견이 와가지고 이게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가 저를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강제로 와서 꺾어버려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막 잔인하게.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막 그때는 나보고 그래, 욕하려면 하래. 운동선수들은 막 욕한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욕을 해? 기도를 해야지.
가지고 이 잔인하게 막 손을 비틀어 버리고 꺾어 버리고 막 그러면 눈물이 나고 막 땀이 나요. 막 너무 아팠어. 근데 제가 그냥 맡깁니다. 힘들어도. 끔찍하지만 그렇게 해요. 왜냐? 그렇게 하면 나에게 남는 게 많아요. 그 순간의 고통을 잠깐 참으면 앞으로 내가 손을 편안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아픈 거, 그 다음에 자연스럽지 못한 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통을 내가 감수한다고요. 그렇지요? 이것이 당연한 이치겠지요. 여러분, 이 땅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자기를 무섭게 가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마귀의 진짜 힘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속이는 데 너무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것은 또 우리가 해보기 어려워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영적 사기꾼이다. 이 땅을 취하여 순간을 취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존재. 왜 그러냐? 자기가 그랬거든요. 원래 천사장으로 지음 받아가지고 영원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존귀한 자로 지음 받았는데 마귀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한 사람이에요. 자초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건물, 대단한 인기 연예인, 유력한 정치인들, 큰 부자들,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고요. 언젠가는 망하게 되고요. 언젠가는 그 건물도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순간을 포기하고 영원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땅의 잠깐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지 말라. 이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게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연결.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연결해서.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높은 망대를 지을 때 적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지을 때 계산하지. 예,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돈이 적은데 망대를 짓겠다고 섣불리 시작했다가 기초만 닦고 망대를 짓지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냐. 저런 바보 멍충이가 있는가. 돈도 없으면서 왜 시작했대? 그때는 어디 가서 대출도 못하는 세상이니까. 그럴 거 아니냐. 다 공감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려고 하냐면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해 봐라. 너희가 생각해 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끔찍한 지옥불에 도착하든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야. 여러분, 목회하는 거 위로할 필요 없습니다. 일부 찬양대 하는 거 위로해야 되지만 위로받지 마세요. 엄밀히 따지면 위로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뭐하러 위로받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는데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선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산했어, 우리가. 제가 계산했어요. 제가 원래 한의사 되고 싶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내가 계산해봤어. 한의사가 되는 것이 낫겠는가? 목사가 되는 것이 낫겠는가? 나는 계산 나왔어. 목사가 낫겠더라고. 왜? 한의사는 이 땅에서 돈 벌고 명예 얻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왜 그럼 의사가 되지 한의사가? 의사는 자신이 없더라고 내가. 그것까지 공부해낼 제 자신은 없어서 한의사를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똑같은 사인데 목사가 낫겠더라고. 왜냐? 목사는 영원히 남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다니까요. 집사보다는 목사가 낫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 된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가 계산이 빠른데.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봐. 내가 이 선택이 영원한 것인가? 내 영혼에 유익한가?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다면 대가를 지불해라. 그것입니다.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 앞으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터인데 내 영혼에 유익한 선택, 그거 해야 됩니다. 아놀드 로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이분은 1929년 구소련의 시대에 태어난 원래 독일계 계통인데 러시아 소련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로제 씨가 태어난 다음 해 1년 있다가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전도자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가지고 그의 가족은 시베리아 벌판 수용소로 이송이 됩니다. 그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려요. 시베리아 수용소는 판자로 둘러친 집이 있었는데 겨울에는 영하 65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었습니다. 로제 씨는 태어난 다음 해부터 돌이 지나면서부터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는 시베리아 불꽃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유년기도 소년기도 사춘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수용소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서방 제국의 가축 이하의 생활을 했습니다. 11살 때부터 나는 어른들과 똑같이 노동에 시달렸고 3년 동안 나는 공산주의 사상의 교육을 받았는데 내 기억에 있는 시간은 시간만 나면 나무 열매나 풀뿌리 어찌됐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짐승처럼 먹어야 했습니다. 나는 40살이 될 때까지 만복, 배가 부르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40살 될 때까지. 그리고 15살이 될 때까지 나는 세상에 단 것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몰랐대요.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것을 15살 때 접해봤다는 거예요. 입의 단맛을 15살에 느꼈고 40살에 돼서야 그는 배부르게 밥을 한번 먹어봤답니다. 로제 씨는 그 수용소에서 27년 동안이나 복역을 했고요. 엄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아버지를 따라서 지하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로제 씨 아버지는 순교했고요. 제가 일화를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어느 날 그 아들 로제는 시베리아에서 이제 추방돼 가지고 다시 따뜻한 곳에 와서 이제 살게 돼요. 나이가 40살이 넘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소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핀란드에서 30권의 성경책이 운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성경이 없이 시베리아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성경이 없이 말씀을 인도하는 그곳에 이 핀란드에서 들어온 이 귀한 성경책을 보내주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로제 씨가 시베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이 성경책 30권을 짊어지고 시베리아까지 6,000km인데 차를 타고 걸어서 감시망을 피하여 갑니다. 65도의 혹한을
넘나들면서 가요. 그곳에는 예전에 자기가 교제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책을 내놨을 때 은밀히 모여든 그들이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20년 동안 성경책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 3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을 속된 말로 발로 차고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찢어버립니다. 요아실에서. 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천국에 가면. 간다는 이제 전제하에 이들은 다 갔을 것이고 이들을 만나게 돼요.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너무 유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시험에 너무 자주 들어요. 감정적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근데 이제 변명을 해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도 해결 못했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갱년기라 그렇다. 나는 사춘기라 쟤는 그렇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갱년기만도 못한 거예요. 사춘기도 못 이기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잖아요? 그럼 앞으로 수없이 타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상에게 절해놓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절해놓고 나는 신앙을 똑바로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상에게 절해놓고 세상과 타협해놓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럽니다. 그렇게 이유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핑계가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안 통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사랑해요. 날씨 때문에 예배 숫자가 줄고 휴가철, 명절 때, 김장철이 되면 썰물처럼 성도들이 빠져나갑니다. 불면 날아갈까, 들면 깨질까 전전긍긍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 뒷구님 꼬머니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주차장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먼저 생각할 때는 항상 주차장이 있냐고 전화들이 빗발치게 교회에 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예배를 방해해야 할 만큼 큰 문제일까요? 6,000km를 걸어서 영하 65도를 걸어서 성경책 35권을 갖다 줬는데 30권을 갖다 줬는데 그중에는 성경책 읽는 건 2번 채고 한 번이라도 만져보기를 위해서 20년, 30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선택할 길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데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연사 할 수 있고 사고 나서 죽을 수 있고 병 걸려서 죽을 수 있고 아니면 다행스럽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나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서 예수님 만나든지 죽어서 예수님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도 크게는 2가지가 있어요. 순교하든지 자연스럽게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순교와 들림밖에 없습니다. 삐져서 다니고 시험 들어 다니고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찬송은 뭐라고 부르냐면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찬송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찬송합니다. 진짜 와버리면 어떡하려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짜 오셔버렸어. 근데 못 올라가. 자격이 안 돼서 입만 찬송을 했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찬송 함부로 할 찬송 아니요. 사실은 진짜 오시면 어떡하려고. 자신 있어요 그렇게?
주일 아침부터 너무 내가 세게 이야기하나?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그 찬송 안 한다잖아. 오실까 봐.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걸 바친다고 찬송 못 한대요. 가진 게 많아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고,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아요.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살겠다고 지금 아우성 치니까 세상이 이처럼 시끄럽잖아요. 모든 사람이 시끄러울 때 한 사람만 조용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한 사람만 담대하면 길이 보여요. 모든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한 사람만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한 사람. 십자가에서 자기 정욕과 욕심이 완전히 죽어버린 예수를 만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경에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 말씀에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다라는 말은 표현은 잘 안 써요. 이 시대에. 이 말은 원래 뜻은 신실하고 진실하다. 하나님은 너무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이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을 반드시 이룬다. 무엇을 이루느냐? 부자 만들어준다. 건강하게 해주신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죄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를 작업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요새 계속 제가 던지는 메시지가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또 금요철야 죄에 대한 이야기 계속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많은 경각심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자신입니다. 내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준비할 때 다짐하지요. 선포할 때 다짐하지요. 선포하고 나서 또다시 다짐해요. 왜?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수없이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장담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여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우리가 이제 선택해요. 작은 선택이 큰 선택을 누른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고 순간순간 선택을 잘할 때 첫째, 악을 쫓지 말고 선을 쫓으라. 두 번째, 이 땅의 순간의 즐거움과 명예와 유명세를 쫓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라. 이 사람이 지금 천국에서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껄껄껄 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을 걸. 내가 왜 그때 십자가를 질 걸. 그때 내가 예수를 떠나지 말 걸. 그때 내가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말 걸. 그때 내가 돈을 선택하지 말 걸. 그때 내가 좋은 직장을 선택하지 말 걸.
그러다가 지금 지옥에서 영원한 불못에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다.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임시 처소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넓은 길과 좁은 길 기다리고 있고 배교와 순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자랑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고 주변 돌아볼 이유도 없고 죽겠다고 할 필요도 없고 대단한 거 결정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선택을 해야 되며 앞으로도 선택해야 합니다. 주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진정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진정 나에게 영원한 것인지 끊임없이 계산하며 고민하며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고통은 잠깐이요 하나님이신 평안은 영원한 것이니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